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10절 말씀 중에서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함께 또 퀘스천 세 번째 시간 함께 같이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두 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덮지 마시고 그대로 펴 놓으시고요. 오늘 성경도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데미안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이지요. 헤르만 헤세의 단편 크눌프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라는 그 세 편의 단편을 또 이렇게 모아서 다시 만든 그런 책인데요. 이 크눌프, 이 소설의 주인공 크눌프는요,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아주 그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독일 곳곳에 가면 이 크눌프를 이렇게 저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들이 여러 곳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진리와 참 의미를 찾아서 이 크눌프라는 주인공이 평생 계속 여행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래서 저 크눌프라는 주인공을 독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크눌프라는 노인이 소설 속에서 이제 죽음을 거의 앞두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크눌프라는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릴 때를 기억해봐라. 네가 어릴 때 얼마나 아름다웠던 소년이었고 또 꿈이 많았고 네가 거닐었던 숲과 또 그 물가와 만났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이 크눌프를 어린 시절로 이렇게 회상하게 하지요. 그때서야 이제 크눌프가 맞다. 인생에 내가 참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참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회고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순수했으니까, 그때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행복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크눌프의 삶의 거의 마지막에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눌프라는 이 소설의 인물은 독일 사람들이 꽤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하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좋은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이름 짓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까요? 바람이 있는 거죠. 내 아이가, 내 배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런 그 좋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부모의 어떤 의미 부여가 있고요. 또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부모님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아이도 저 크눌프처럼 어릴 때는
그렇게 자라나려고 했겠죠. 그렇게 성장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어느 때가 지나가면서부터 원래 내 아이에게 부여되었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모습들, 의미 있는 모습들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한 내가 선택한 또 다른 모습,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별로 내가 원치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괴리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저 크눌프처럼 나는 원래 안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살게 될 것인가?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괴리감으로 많이 괴로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삭개오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 삭개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삭개오. 혹시 궁금해 보셨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직, 순결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순결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은 삭개오고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고요. 그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의 직업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세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세금을 걷는 관리를 줄여서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은 어느 정부였을까요?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가 100년 전에 일본의 잠시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누구에게 세금으로 가는 것일까요? 자기들의 정부가 아닌, 자기들의 나라가 아닌 로마에게 세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로마는 그 세금을 누구를 시켜서 걷었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서 걷은 거예요. 월급도 많이 주고 보호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량권도 주어서 나라에서 걷으라고 하는 세금만 잘 갖다 주면 다른 일을 불법을 조금 저질러도 적당하게 너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자기 같은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걷어서 갖다 줘야 한다면 1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대부분 120만 원, 13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 정해준 100만 원만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도 로마가 눈을 적당하게 감아줬습니다. 자, 이런 세리를 다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했겠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세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 뭐라고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뭐였다고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대충
삭개오가 어떤 식으로 돈을 많이 모았을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은 삭개오가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렇게 자라기를 원했는데, 삭개오는 민족의 배반자가 되었고 또 나쁜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즉 왕따를 당하고 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일단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삭개오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지금 굉장히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 깊은 속마음은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나의 깊은 곳에서의 속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저 예수님이 내가 사는 지역 어디 여리고에 왔는데 나도 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곳에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적어도 누구인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가요, 좀 외모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은 다른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디 구경시켜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묻은 걸 태워줘야 되잖아.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그런 것처럼 삭개오는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머리를 썼으면,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행렬보다 더 빨리 그 방향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그 다음에 머리를 한번 더 썼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면 예수님을 못 보니까 높은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바로 근처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냥 흔하디 흔한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그 열매. 그러나 나무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 때문에 서민들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 열매, 그것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느 곳에나 있었던.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는 방향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지금 무엇인가 내 내면의 갈등과 내 내면의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서 삭개오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을까? 삭개오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자, 우리 1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성경책 덮지 마세요. 우리 계속 볼 거니까. 선유가 덮었어요? 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금 방문해서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였던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앞에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19절 28절에 보면 19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 가시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즉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일어나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거의 마지막 여정 속에 그냥 지나가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어요. 여리고에서 무엇을 하실 계획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건 무엇을 하건 그냥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여리고 한가운데를 통과하셔서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것을 아니까 이제 저쪽으로 나가면 여리고에 빠져나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먼저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별로 여리고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 가시다가 저 멀리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걸음이 멈췄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향해 다가가셨어요. 돌 무화과 나무 밑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쳐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그 바로 밑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도착하셨고 그 밑에 이르셨고 삭개오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보세요. 이르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쳐다보셨다라고 했어요. 쳐다보셨어요. 삭개오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무리 속의 삭개오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삭개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특별한 의미로 보여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영어로 say, 말씀하셨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리고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한 한
지점이었을 뿐이에요. 여리고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것만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그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삭개오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걸음이 그곳을 향했고 예수님이 그것을 쳐다보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삭개오와 같은 마음의 갈등들을 많이 갖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중에 또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갈등만 있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가져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 크눌프 할아버지처럼 내 인생의 본질과 의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여정을 걸어갔던 것도 아니고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에는 안 들고 만족하진 않지만 행복하진 않지만 그냥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삭개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나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덮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앞서 달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였을 때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뒷부분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당신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즉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어떠한 장면에서 이제 지나가시는 것을 멈추시고 그곳에 머물게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 역사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시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애초부터 여리고를 그냥 지나치실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적어도 무엇을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추었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그곳에 하룻밤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절대로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머물게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야 돼요. 물론 그 주권은 주님께 있지만 적어도 삭개오처럼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삭개오처럼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주님 내 마음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삶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인생에 머물러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원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에 저 크눌프 할아버지가 평생을 다니며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의 모습은 삭개오가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었잖아요. 나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머물게 되셨을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인 것이죠. 이 변화의 기회와 이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랐어도 본능적으로 이분은 꼭 우리 집으로 모셔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거절하였다면, 아니면 무시하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거기서 뛰어 내려왔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이 삶의 자리가 실망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만남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까지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기대와 마음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꾸 우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다라는 것은 많이 이야기해요. 이것도 우연이고 이것도 우연이고 이것도 우연이에요. 그러면 너무 이야기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계획이 돼 있고 의도가 돼 있고 어떤 앞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설명하고 그러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고 우연히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 만들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면 내가 살기가 편합니다. 이것도 우연이고 이것도 우연이라고 해놓으면 내가 살 때 부담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우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철저한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획과 의도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뿐이에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계획과 의도 자체가 있다는 자체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것이 좋냐 안 좋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긍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도와 계획과 방향을 벗어났을 때 누구보다도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것은 나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그때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 자신의 집에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웅성웅성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 저래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살아가는 힘이 뚝뚝 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십시오. 8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사람들은 지금 삭개오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이라. 수군거렸어요. 웅성됐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들 이야기, 남들의 수군거림에 신경 쓰다가 내가 해야 할 거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남들의 이야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나를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내 삶에 한 털럭의 힘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왜?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엄격한 아주 비판만 잘하기로, 아주 냉정한 비판, 아주 잔인한 비판만 잘하기로 악명 높은 저 요리 비평가가 저 음식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됐죠? 자신의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 옛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꼬맹이일 때 엄마가 해주셨던 그 음식, 라따뚜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위로를 받고 행복했던 그때 그 맛, 그때 그 시절에 느꼈던 그 맛으로 몇십 년 만에 쥐가 만들어준 것도 모르고 이제 먹는 거죠, 사실은. 그 라따뚜이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다시 먹었을 때, 요리를 먹었을 때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볼펜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의 음식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특별히 우리에게 먼저 친절하게 진지하게 다가오셔서 나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원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인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나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다가오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 진지한 만큼 우리도 예수님께 진지하게 반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그 본질적인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더 이상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 더 이상 괴리를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그 원래 가장 먼저 아름답게 지어졌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회복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정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만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등하고 사람들에게 지시받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평가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 삶이 변한 거예요. 그냥 정체성이 변해버린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삶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릇된 행실과 죄악된 행실과 바르지 못한 것들에서부터 삭개오가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설교 애초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가 세리장이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부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몇십억, 몇백억은 됐겠죠. 혹은 천억대 그 이상의 부자일 수도 있었겠죠.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돈 없는 사람의 재산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저도 반이나 줘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준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결정과 결단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뭘 했어요? 또 자기의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자, 보세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누가 만약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빼앗아 도적질을 한 일이 있으면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아라라는 그런 구절이, 율법의 구절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기억하고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어요. 감정만 막 이렇게 앞세우고 말만 앞세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자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된 존재에 걸맞게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응분의 대가도 내가 정당하게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존재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SNS를 하죠. SNS에서 글을 올리고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해요. 세상 탓을 많이 합니다. 세상 욕을 합니다. 사람들 비난합니다. 너무나 많이 해요. 물론 그 중에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세상이 나를 위해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진짜 세상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마당도 쓸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려고 합니까?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보는 시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유명한 넬슨 만델라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요, 처음에는 흑인 무장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폭력과 테러로 저 백인 정부를 뒤집어 엎고 흑인의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엘리트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변호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의 생각의 결론은 폭력으로, 무장 폭력으로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지만 흑인의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30년을 넘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요.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삶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백인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백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 역사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백인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더 넓고 더 크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흑인들의 나라가 올 수 있는가?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먼저 변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감옥 안이 변했어요. 백인 정부가 유일하게 그들의 대화 상대로 마지막에 선택한 사람이 바로 만델라였습니다. 왜? 국제사회가 백인 정부로부터 그 남아프리카 백인 정부에게 그것을 하도록 요구했거든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을 압박하듯이, 이란을 압박하듯이 그때 당시에 그 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올림픽에도 못 나갔습니다. 유엔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인종차별 국가라고.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좀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변하기 위해서 누구와 대화를 할 것인가, 누구를 우리의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만델라였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종신형을 선고했던 그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와 대화하자. 그래서 수년간의 대화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초의 자유선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그 사람이 만델라였고, 그 이후에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그래도 안전한 나라, 월드컵도 치루었고요. 럭비 선수권 대회도 하고요.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된 IOC 총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이라는 도시에서 했습니다. 국제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변화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자료를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아직 제가 확증된 자료를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크리스찬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변해야 돼, 세상이 변해야 돼, 나를 위해서 변해줘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지한 다가옴에 우리도 진지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꼭 가지십시오.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정체성 그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가장 좋게 아름답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세상도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무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 버리시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